6페이지에 있는 열왕기 상 12장 27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오늘은 여로보암 왕의 교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페이지에 있는 우리 이과 왕들의 교훈 열왕기상, 우리 예배 전에 미리 한과 나가니까 찾아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열왕기상 12장 우리 27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와 또 잘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삶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용기이고 정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밖에 도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보도블록을 까는데 보니까 이제 옛것을 다 뒤집어 엎어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바닥에 모래도 새로 깔고 새 보도블록을 깔고, 시끄럽고 또 불편하고 하지만 그런 새로운 작업을 통해서 또 깨끗한 도로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요동이 치겠죠. 요동이 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2017년에 우리 큰소만 교회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죠. 그래서 악기가 우리 플룻도 하고 첼로도 하고 또 피아노도 하고 클라리넷도 했습니다. 저도 플룻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룻을 한 번도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플룻도 있고 또 플룻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개월쯤 됐을 때 악기별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첼로 팀, 바이올린 팀, 그 플룻 팀, 제가 플룻 팀이니까 이제 플룻 팀 한 8명이 이렇게 앞에 딱 서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플룻 팀이 이제 플룻 연주를 하는데 전반부까지는 참 좋았어요. 전반부 딱 플룻을 불고 제가 중간에 멘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오신 걸 감사하고 또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부 플룻을 딱 불고 딱 내리고 손을 내리고 마이크를 들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입니다 하고 플룻을 다시 딱 들었습니다. 딱 들었는데 바람구멍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플룻인데 바람구멍이 아무리 찾아도 입이 이렇게 후 불어야 되는데 바람구멍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 검지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플룻 팀이 이제 연주가 가고 있는 겁니다. 쭉 가는데 도저히 바람구멍이 도대체 어디 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그냥 흉내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도 손가락도 움직이는데 저도 손가락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손가락도 맞지도 않은 검지를 움직이고 바람구멍도 없는데 또 후 투 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가 지나가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아, 플룻을 거꾸로 들었구나. 플룻을 지금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플룻을 거꾸로 들고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연주가 가는데 바람 구멍도 없고 손가락 검지가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딱 이제 지금 큰일 났다. 플룻을 거꾸로 들었다는 것을 다시 내리고 다시 돌려 잡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뭐야, 플룻을 거꾸로 들고 불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바꿀 수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룻을 거꾸로 들고 진짜 입을 그냥 투 하고 검지도 맞지도 않는데 이걸 억지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불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 정말 플룻이 만들어진 이후로 세계 최초로 플룻을 거꾸로 들고 연주하는 자가 되었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었어요. 이것을 두 마디 세 마디 연주해 가는데 다시 내려서 뒤집어 잡아야 되는데,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내려서 그리고 플룻을 다시 뒤집을 용기가, 제대로 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입으로 그냥 투투투 하면서 끝까지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 정말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잡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정말 쪽팔리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다시 똑바로 잡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들의 교훈이 지나갑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는 나라가 분열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이 분열됩니다. 분열됐을 때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갈라진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쪽에 20명의 왕이 지나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19명이 지나갑니다. 그 20명과 19명, 39명의 왕이 지나갈 때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결단했을까? 그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각 나라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 시대도 왕들이 있어요. 우리는 책으로 봤을 때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비난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고집으로 끝까지 갑니다.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깨닫고 고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으로 망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39명의 왕을 다 보진 않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왕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또 잘못된 정책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그래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망해야 끝나.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솔로몬 왕 이후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북쪽으로 갈라졌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남쪽의 남유다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후손,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나라가 연기에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7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지금 북쪽에 이 여로보암 신하가 왕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사람들이 북쪽에 와 있지만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 자꾸 남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북쪽의 왕이 나 여로보암인데 나를 죽이고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바로 남유다 여로보암 왕에게로 넘기지 마세요. 본문 27절 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여로보암 왕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바로 열왕기상 우리 보게 되면 27절 넘겨볼까요? 이제 넘기면 됩니다. 넘겨보게 되면 임의로 이제 우상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정말 드리고자 사람들이 하고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베델과 단에 새로운 우상 그런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2장을 볼까요? 신명기 12장 우리 13절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북쪽에 있는 이 왕은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요, 넘겨볼까요? 우리 신명기 1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제사장 지파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바로 제사장으로 임의대로 삼았다는 것이죠. 또 절기를 지정할 때 지정된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도 임의대로 절기를 지정합니다. 민수기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7월이죠. 7월 그다음에 15째 날 15일이죠. 그래서 7월 15일에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말이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감정대로 기분대로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8월이죠. 8월 15째 15일 8월 15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로 처음 왕 여로보암이 선택했던 제도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가른 것을 그 법을 정해 당시의 법이었지만 이 법을 어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지역 바로 베델과 단 지역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라 했지만 레위 자손이 아닌 바로 보통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하는 절기가 바로 날짜가 바로 7월 15일인데 이 여로보암 왕은 8월 15일로 날짜를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향을 하는 그런 모든 결정이 모든 정책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두려움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를 찾느냐? 사탄 마귀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내 감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내 기분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모든 인생의 상황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잘못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결정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가 아무리 정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정말 임의대로 제단을 쌓고 임의대로 제사장을 정하고 임의대로 또 이 절기를 정하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대로 임의대로를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심판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어떤 심판이 왔을까요? 처음에 보게 되면요, 바로 열왕기상 1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말하면 바로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지만, 그러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베델 제단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뭐라 합니까? 그를 잡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그것을 듣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그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를 잡아라 라고 이제 손을 펴니다. 그랬을 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이렇게 나와있죠. 손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손이 굳어서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에 질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제가 제단에 쏟아지라. 다시 말하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이제 막 소리를 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손이 마르고, 그리고 제단이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잃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아이가 죽으리라. 이 아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 왕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관계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우리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결국에는 건강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이가 죽는, 쉽게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런 죽는 훈련, 이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성경도 보내고 우리 교회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내 임의대로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저도 돌아보게 되면 감정대로 상당히 많이 살았고 기분대로 많이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같이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대로 감정에 끌려가니까 계속 훈련만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식당 앞에 딱 지나오는데 딱 지나왔어요. 근데 식당에 있던 어떤 남자 직원이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저씨! 막 소리를 질러요. 저는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기요!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저를 상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차 빼라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 식당에 간 적도 없고 차를 주차한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딱 이제 식당에서 봤을 때 차가 한 대 주차가 돼 있는데 딱 나와 보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딱 저만 움직여요. 그래서 그 식당에 있는 그 직원이 차 빼라 말이야 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래서 제가 한 50m 좀 떨어져서 제가 정말 같이 예전 같으면은 하여튼 저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야 지금 왜 내가 제 차도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냐 뭐 하고 같이 막 욕을 하고 막 싸웠겠죠. 근데 제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흉내만 했어요. 그거 내 차 아니라고. 내가 입을 열면 이거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폭발할 것 같아.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딱 입을 지켰다. 입을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공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뒤끝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해. 그래서 그게 정말 한 이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아저씨 막 저기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누구야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서 정말 이틀 동안 제가 좀 가족들한테 이야기도 못했어요. 고민이 되고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그 생각만 했다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감정대로 살지 마.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그럴 수 있고 그 사람도 얼마나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렇게 소리까지 질렀을까. 그래 그 사람을 축복하자.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 막 몸이 막 떨릴 정도로 억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쳤어요. 제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요. 감정이 지금 달당 달려가서 여기 가까우니까 다리 건너 여기 메밀국수집 알죠? 여기 항아리 그 집 지나오는데 당장 달려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또 속으면 안 돼. 또 감정에 속으면 안 돼. 또 감정에 속으면 안 돼. 또 기분에 속으면 안 돼. 축복을 해야 돼. 우리는 이 감정의 통로가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갖고 갈 때 나를 죽이고 갈까 두려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 북쪽에다 쌓고 이 모든 것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모든 걸 결정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고 임의대로 사는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누구나 실수한다 그랬죠. 누구나 잘못을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요, 돌이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거이 아니구나. 계속된 실수, 계속된 잘못 반복 가운데 우리는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원하면, 쉽게 말하면 여 밑에 깔린 내용이 뭡니까? 뇌물을 가지고 나한테 잘 보이면 돈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고 합니다.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게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리한 대로 감정대로 모든 걸 선택하는 이 가정이 결국에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요.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합니다. 그 신하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신하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처음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신하에 의해서 여로보암 그 집안, 그 자녀가 다 몰살당합니다. 다 몰살당하고 그 집안이 끝나게 됩니다. 그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돼요. 그 남유다는,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로보암, 그리고 쭉 자녀들이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쭉 연결돼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완전히 몰살, 신하가 반란, 또 신하가 반란, 또 신하가 반란, 그런 것이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북쪽은.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내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다. 내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립니다. 실수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돌이키냐 안 돌이키냐를 묻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걸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해요. 우리에게는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실수와 실패와 이 잘못 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용기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